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종말적 신앙으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큰 문제이죠. 반대로 그렇다고 뭔가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이 끝날 것처럼 생각하며 이 세상을 이별하듯이 정리하는 모습 역시 잘못된 모습입니다. 종말적인 삶, 모습, 신앙이란 지금까지 잘못했으니 개과천선하여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만들어졌던 것들과 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 십자가의 길을 가는 모습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전과는 개과천선한 모습이에요. 분명히 달라진, 180도 달라진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종말을 산다고 늘 180도 달라진 삶이 또 해야지 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러한 신앙적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았기에 그런 것으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또 자각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늘 살아야 하는 종말적인 삶인 것이죠.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인위적인 것이 종말적인 삶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종말적인 삶이란 오늘 읽을 분량의 성경을 읽고 정한 시간만큼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며 또 그들의 부족이 있으면 채워주는 이런 해야 할 바를 완수하며 사는 것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이러한 것들이 신자들의 삶에는 드러나야 합니다. 드러나는 것들이지 그런 것을 완수함으로 그래 오늘은 내가 종말적인 삶을 100점짜리로 살았어. 오늘은 80점 살았는데 내일은 좀 더 해서 20점 채워야지. 이러면서 확인하는 것이 종말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사 그러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앞에서 우리가 계속 보아온 대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삶으로서의 삶이 아니면 그 반대가 어떤 자였어요? 악한 종,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이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충성되어 지혜로운 종. 이것은 무언가를 만들어내어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 주인이 인정해 줄 거야 라는 차원의 모습이 아니라, 그는 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에요? 그가 어떤 자인지 아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이 종으로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인 삶을 산 거예요. 종의 삶. 근데 악한 종은 주인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지가 한 것은 어떤 것이었어요? 그 주인에게 보여주고 내가 종으로서 이런 거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만들어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그가 받은 벌이 뭐였어요?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의 삶이 외식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의 신자들의 애씀과 노력이 내세울 것들로 남는다면, 하나님 나 잘했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것들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만들어지고 있다면 악한 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로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똑같이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삶을 살았으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깨어있을 것을 경고하는 비유죠.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처녀에 대한 비유예요. 이 처녀는 신부가 아니에요. 신랑이 올 때 앞서 맞이하는 들러리들로 이해를 합니다. 문제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신랑을 맞이해서 그를 데리고 오는 그 임무를 맡은 자들인데, 처녀들인데, 근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등불을 가지고 갔다고 하죠.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갔어요. 근데 다른 미련한 5처녀는 등만 가지고 갔다는 내용이에요. 자, 이 비유를 계속 생각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전제하고 이해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여기 제일 처음에 나오듯이 이 비유가 천국을 비유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천국을 비유하고 있다. 천국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부터 계속 마태복음 5장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시면서 처음 5장부터 설교를 하세요. 산상수훈을.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내용 우리는 계속 살펴왔죠. 이 비유 역시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천국의 13장에 보면 천국의 비유들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해서 그것은 천국의 상태, 천국의 본질, 천국의 내용에 대해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죠. 여기서 중요한 천국의 모습이 뭐예요? 천국을 설명하는 그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천국을 얻기 위해 뭔가 열심으로 하라는 명령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천국을 얻기 위해 뭔가, 이러니까 뭐 열심히 해라 라는 명령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천국 비유의 중요한 요점이에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죠.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열매를 맺어요. 네 밭이 나오잖아요. 근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열매를 맺습니다. 또 좋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 가라지가 함께 자랐다 그래요. 그런데 그 가라지를 없애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어라.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좋은 씨는 성도들을 얘기하죠. 교회죠. 그런데 그 성도들이 그냥 사탄이 뿌려놓은 종자들과 함께 고군분투하며
핍박을 받으며 살게 내버려 두라는 얘기예요, 그게. 또 겨자씨 하나를 밭에 뿌렸는데 그게 어느 씨보다도 작지만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거기에 깃들인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지금 천국 비유 몇 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또 가루 서마를 부풀게 한 누룩, 천국이 그 누룩과 같다라는 비유도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말도 하고, 극히 값진 진주를 찾은 것을 또 천국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바다에 치고 각종 고기를 모으는 그물로도 얘기를 하십니다. 좋은 그물은 넣고 나쁜 그물, 좋은 물고기는 얻고 나머지는 버린다라는 비유죠. 여기에서 신자들에게, 이것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 천국을 얻으라고 북돋는 말씀이 없어요. 천국은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천국을 어떻게 그렇게 얻으면 되겠어요? 오늘 비유에서도 천국에 대한 비유이기에 여기에서 어떤 행동이나 인간의 업적을 만들도록 충동하거나 북돋는 결론을 내지 않도록 해야 돼. 얻지 않도록 해야 돼. 그렇게 한다고 천국을 사는 것도 아니고, 천국에 사는 것도 아니고, 더욱이 천국을 얻을 수도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면, 어떻게, 무엇은 업적을 내면 천국을 얻을 수 있겠어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비유를 계속 이해해야 합니다. 자,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데,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가지지 않았고 슬기로운 5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갔다는 것이 두 부류의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죠. 5절을 보면 신랑이 더디 와서 모두가 다 졸며 잤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기다리던 시간이 지체되고 밤이 깊어지자 모두가 졸며 잔 것이죠. 모두가 다. 이 모습이 신랑을 기다리는 자세나 모습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잔 게 무슨 잘못이에요? 잘못이 없다는 얘기죠. 다 잤으니까. 모두가 다 같은 삶을 살고 있었음을 말해주죠. 노아 때의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모습이에요. 다. 노아도 그랬고 노아의 세 아들들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두 부류의 차이점이 기름을 가져갔느냐 아니냐에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흔히 기름을 성령, 말씀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또는 믿음이나 행실로 생각하기도 해요. 당연히 아니죠. 왜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가 준비해서 맞이할 수 있는 것이라면 구원이 은혜이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사실에 배치돼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을 못 만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도대체 어디가 있어요? 은혜라는 거에 가장 배치되는 게 인간의 행위거든요. 그렇죠? 믿음으로의 반대말이 뭐라 그랬어요? 행위로.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으로라는 말의 반대말은 행위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행위를 끄집어내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했을 때 그것은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라고 해석을 해야지 행위로 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준비된 모든 것들이 다 부인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비유의 초점을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천국에 대한 비유이고, 13절에 나오듯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한다.
천국은 깨어있는 자들이 얻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이 비유는 깨어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려주는 비유예요. 자, 비유의 내용에서 나오시 깨어있다는 것은 바로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간 슬기로운 자의 모습임을 알 수 있어요. 슬기롭다는 말은 앞에 비유에서 나온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나오는데 그 지혜 있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슬기롭다, 한국말로는 지금 뭐 다르게 번역했지만 슬기롭다, 지혜 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산상수훈에서도 나오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가 나오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 이 지혜롭다라는 것이 바로 이 지혜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섯 처녀의 슬기로움은 바로 이 지혜로운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슬기 있다는 의미를 잘 알 수 있어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슬기로움, 지혜로움은 단순히 똑똑함이나 머리가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너무도 당연한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수단이 좋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모습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은 자로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렇죠? 앞에 우리가 보았듯이 그것은 자신의 가치나 자리를 그런 것들로 만들지 않습니다. 주인이 없다고 자기가 거드름 피우며 자기의 권리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야, 저게 무슨 주인의 일을 잘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는 그냥 종으로서 그의 주어진 일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종에게 있어서 지혜로움은 그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잘 해낸 것이죠. 주인이 있든 없든 말이에요. 그의 자리이며 그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지혜로움도 마찬가지를 의미하죠. 7장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말씀대로 행하는 자인데 그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합니다. 이 말씀도 말씀을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것 같이 지혜로운 자라는 말로 이해하기 쉬워요. 천국 비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주의해야 할 부분이에요. 이 비유의 앞서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만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말씀대로 행하던 자들이에요. 22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자기들을 변호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사람들처럼 일을 했다면 제가 능력의 종이니 무슨 하나님의 사역자니 칭찬과 칭송을 받았을 것입니다. 안 그래요? 이 교회가 모자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명하시고 반석 위에 세운 자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려고 반석 위에 세운 집, 너희들은 지금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세운 자들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려고 그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책망하시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고 듣고 행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듣고 행하는 자. 그러니까 두 비유를 종합해 보면 지혜로운 자는 주인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모습이지만 그것이 자기 자랑이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종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해야 할 바를 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천국은 자신의 행한 바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부인되고 오로지 주님의 주인 되심만, 왕 되시고 하나님 되심만이 드러나는 곳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기름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의미예요. 자신의 기준으로 주장하거나 계산을 하지 않고 본연의 자세로 신랑을 맞이해야 할 자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한 거예요. 반면에 미련한 자들은 어떻게 이제 설명이 돼요? 어리석은, 지혜 없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임을 보여주죠. 오늘 본문에 보면 미련한 5 처녀들이 기름을 담아 가지 않은 것으로 나와요. 등을 가지고 간다면 당연히 기름을 가져가야 했을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등불을 가져가면 기름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등불에 기름이 있었겠지만 등잔에, 그러나 당연히 가지고 가는 게 그 들러리, 신랑을 맞이하러 가야 할, 밤에 맞이러 가야 할 자가 마땅히 해야 할 바인 거죠.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기름을 가져가지 않았어요.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계산했다는 것이죠. 주인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따름에 있어서 자기 생각으로 행하는 거예요. 기름을 가져가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던지 아니면 잘못 판단했던지 중요한 것은 자신이 결정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들의 모습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은 것이죠.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천국 복음 계속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 왜죠?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거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방식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의 방식,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그 내용들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살아온 게 뭐 괜찮은데 당신이 말하는 건 나 별로다 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이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고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고 한들 바람이 불면 금방 무너져 내리고 마는 집을 지은 것이죠. 바로 이 모습이 기름을 가져가지 않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밤에 졸며 잠을 자는데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모두 일어나 등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의 등이 꺼져가고 있었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해요. 그러자 함께 쓰기 부족하니 차라리 파는 자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합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야, 너 치사하다 진짜. 그거 좀 나눠주면 안 되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비유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기름은 함께 나눠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 준비하였던 자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죠.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지만 주인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어디서 많이 본 대답이지 않습니까? 앞서 주여 주여 하며 주의 이름으로 온갖 능력을 행하던 자들에게 하셨던 대답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맨 마지막에 또 비유, 염소와 양과 염소의 비유 나오죠. 그 왼쪽에 있는 염소들이 나오는데 그들 역시 주님의 말씀을 쫓아 많은 선행을 행했다고 언급하지만 주님은 그것들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을 지어버리십니다. 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다.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많이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똑같은 모습이죠.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산이었던 거예요. 주님은 빠진 그들만의 잔치를 벌였던 것이죠.
이렇듯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의 모습은 자신의 주장대로 살았던 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 하지 않았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오로지 자신의 생각과 목표를 가지고 산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슬기 있는 자들이 자신의 기름을 주지 않고 혹시 파는 자들에게 가서 쓸 것을 사라 라고 한 것은 그렇게 해서 준비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해보라 라는 비아냥이었던 거예요. 너희들 지금까지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잖아. 한번 해봐. 얻을 수 있을지 모르잖아. 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그 의미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방식과 그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하는 말은 뭔가 잘 준비해서 맞이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랬죠. 안다고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천국 백성의 모습은 자신의 본분을 알고 본질을 깨달은 자들이 갖고 있는 기쁨과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고 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늘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이 확인되지 못하면 모든 것이 자신의 자격을 갖추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게 돼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쉽게 말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반대라고 넌 자신 있냐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정체성이 확인 안 되는 사람은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기에 정체성이 없으니까 자신이 없는 거죠. 늘 갖출 것에 집중을 해요. 맡겨진 일을 하더라도 그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요. 주님에게 내세울 무언가를 만들죠. 이것이 마치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외식하며 불법을 행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천국의 삶은 슬기 있게 신랑을 맞이하는 자의 삶은 자신의 본분에 충실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며 홍수를 기다린 것처럼 말이에요. 주님을 기다림이 기쁨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참 전무후무한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고 있죠. 굳이 종말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종말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했지만 엊그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죠. 그야말로 거기는 혼돈의 상태가 되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과 평안은 어떻게 맛볼 수 있을까요? 전쟁의 상황에 비한다면 코로나 상황은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좀 아프면 한 2주 지나면 괜찮은데 2주 정도가 아니죠. 지금 끝나도 1년, 2년은 고생할 것 같아요. 중요한 사실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신부라는 사실과 신랑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사는 거예요. 전장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와 전쟁에 입대한다고 그래요. 거기 보니까. 전장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피난민들을 도울 수도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서 주님이 함께하는 자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종말적 삶을 사는 자예요.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이것이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간 슬기로운 처녀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해요. 주님 없는 선행,
예수 없는 기쁨, 재림 없는 소망, 은혜 없는 열매, 사랑 없는 용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외식이며 거치장일 뿐이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체면 때문에 내가 정말 참는다 내가, 이런 거 아니에요. 다 우리 그러면서 살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너 죽었어. 똑같은 소리예요. 다 외식이며 거치장이에요.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잊지 마십시오. 이미 살폈던 거예요. 아침 6시에 와서 12시간 일한 일꾼. 근데 그거 어떻게 해요? 1시간 일한 일꾼과 같은 품삯 받았다고? 불평하는 모습이죠. 이게 천국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의 불평 이유가 뭐였어요? 내가 왜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 내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았느냐는 것 아닙니까? 우리 다 그런 마음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12시간짜리예요? 9시간짜리예요? 6시간짜리예요? 1시간짜리예요? 다 1시간짜리들이죠. 짜리라니까 뭐 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살죠. 근데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다 12시간짜리인 양 생각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12시간짜리 그 일꾼이 행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늘 그러고 있잖아요. 스스로는 1시간짜리라고 얘기하는데 남들한테 대할 때는 12시간짜리인 양 하지 않습니까? 12시간까지는 안 가더라도 6시간짜리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쟤보다는 많이 받아야 되는, 쟤보다는 내가 나아야 하는. 그 일꾼은 천국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그는 업적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동안 힘쓰고 애쓴 것의 가치를 인정해달라고. 인정해달라고. 이것은 천국의 모습이 아니에요. 천국은 12시간과 1시간이 같은 가치를 갖는 것이에요. 이유는 뭐예요? 은혜 때문에. 은혜는 너무 커서 수치로 환산은 안 되죠. 수치로 환산이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수치로 환산을 해요. 수치로. 그리고 어떤 가치로, 양으로 자꾸 하고 싶어 해요. 왜? 내가 낫다고 생각하고 싶으니까. 자존심 때문에. 믿음에서도, 어디에서도, 나가면 이제, 천지죠? 우리끼리라도, 그런 것으로 자꾸 하려고 그래. 그러나 그 은혜가 그 모든 것을 덮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는. 은혜만이 이런 모든 것들이 신자들의 삶의 근거인 거예요. 이것을 누리는 자들이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며,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무엇이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기에 그냥 열심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기름을 준비한 자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